13절과 14절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그냥 음미하듯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런데 한번 말씀을 조금 흐름대로 짚어가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뭐 사실 쉽다 어렵다 이런 기준이 아니겠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쉽다라고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쭉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저희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장 8절에서 14절 묵상하는 걸로 흐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과 거의 유사한 태도를 갖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로 시작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엔 아르케라고 해서 이제 태초로 시작합니다. 근데 다 공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엔 아르케는 둘 다 모두 머리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자,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기록이잖아요. 처음 시작되는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이 베레시트거든요. 머리 안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최초의 장소를 뜻합니다. 최초의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간이 무에서 유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좀 배제하시고 이 묵상의 태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시는 게 머리인데 어디에 머리를 얘기하고 있겠느냐? 혹자들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 머리 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 안을 먼저 묵상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안으로 당신의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시작이다.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보았을 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안도 우리의 머리 안이 처음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양상이냐?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치셨다. 그래서 이 태초 안이라는 엔 아르케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의 머리가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충돌의 장이다. 그걸 이제 충돌 지점, 충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엔 아르케는 사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치열하게 투쟁을 벌이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머리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의 머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개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만 개입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만 개입이 된다라는 거 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영적 질서와는 어긋나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펼치는 그 영적 과정이 바로 구원의 파노라마다. 그래서 이른바 그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속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라는 뜻 안에는 그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학 있죠. 세무사 회개.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을 하다. 로고이라고 그걸 표현하는데 말씀은 우리를 카운터하세요. 우리를 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카운터해 주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카운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바벨탑이 있죠? 그게 다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카운터 되었던 것을 이 말씀은 하나하나 다 벗겨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머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계수하고 있었던 잘못된 카운터를 다시 되돌리는 복귀의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서는 관사를 운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뭐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하고 연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되어진, 말씀과 연합되어진 우리를 말씀은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안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계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삼아주셔서 그 성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연합이 됐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카운터라는 의미를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화가 되신 거예요? 그 말씀화가 되어진 게 하나님에게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성부 하나님에게로 올리워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답을 하시는데 그 화답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자, 제 안에 그리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저 성부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 이 존재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성도님 자신을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고 나를, 성도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좀 논쟁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관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톤데온,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관사를 빼서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데오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님이냐? 그 너머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진정한 연합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들이 된 것이 성경에서는 우라노이스, 하늘들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저도 알고 계시는 목사님 교회 이름도 하나사랑. 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의 원리다. 근데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생각에서는 일회적인데 하나님 생각에서는 이게 계속 순환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 그 연합되는 경험이 반드시 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또 화답을 해주세요.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하나님됨을 알았다라는 말씀 깨우침을 힘입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의 폭과 길이와 폭이 점점 깊어지는 상태. 그거를 이제 용어로 표현드리면 점강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환은 그냥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반죽할 때인가 어떤 데 보면 이게 원심력이 일어나니까 점점 원이 더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미약하게 움직이는 상태 같지만 순환되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의 깊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것까지 먹게 하는 상태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단단한 것을 먹을 때까지 자라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단단한 걸 먹는다라는 얘기는 단단한 걸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말하는 단단한 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단단함, 그거를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의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2절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해요. 그가 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태초 안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이 1절의 반복 같은데 이거를 또 부연 설명을 하듯이 반복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태초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이 태초 안에서, 그럼 태초 안이 아까 뭐였죠? 우리의 머리였죠. 우리의 머리 안으로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머리됨과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같이 맞물리면서 충돌되는 양상, 그게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라는 단어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죽는 걸 순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순교지에서 순교하는 거는 순교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당했던 사고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뭐 노고를 전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말씀의 분리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죽는 것, 내 의지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자기 부인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 순교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은 태초라는 우리의 머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의 머리에 있던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분쇄, 파쇄하고 그렇게 파쇄된 영적 결과물을 또 톤내온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3절이 등장해요.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이 활동을 했잖아요. 로고스가. 로고스의 활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머리됨에 대한 분쇄와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한 창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만물은 그럼 어떤 만물이냐? 이거는 외부의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몸을 여기서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나의 모든 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입는다, 이것은 우리의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의 행위나 의지가 한 터럭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는 오직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 창조를 경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관통된 나 자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지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만물은 지탱될 수가 없다. 어떠한 사람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머리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3절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개가 되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가 뭐냐, 그 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게 이행이 됩니다. 어떤 게 이행이 되냐 하면 3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 이게 말씀이잖아요. 2절, 3절 로고스죠. 근데 2절, 3절에서 이 로고스가 무엇과 연합이 됐느냐? 만물하고 이제 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이죠. 이 하나님의 몸이 4절에 가면은 그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4절에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이 바로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성도님과 저의 예를 들자면 성도님 안에 말씀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 안에서 말씀에 파장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이 부서지고 죽고 순교되고 하나님의 새로움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는다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바로 4절의 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생명. 자, 이 생명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갖냐 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영원하고 생명하고 조금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육신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 인간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도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그 영원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과 덧입게 되면,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한한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가 된 이 만물인 내 안에는 생명이 들어와요. 조에. 그러면 육신의 옷을 벗게 됐을 때에는 그냥 영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된다라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영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는 필수 조건인데 이 조건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뀌느냐? 영생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감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고 영생은 이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감하는 순간을 공유하는 상태. 그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생명의 가장 신비로움은 보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걸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현상적인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말씀이 들어찼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건 성도님 안에 말씀의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도 성도님이나 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리트, 언약이에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이제 깨우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생명의 과정을 예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복수로 표현했냐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복수 형태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이 생명인 말씀의 빛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고 역할이고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물이 되어진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우리 안에 생명이 뛰어요. 그 생명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자, 그리고 5절은 약간 어려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빛이 어두움의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는 빛을 느끼지 못하는 이전의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에 대한 게 아예 감각이 없는 어두움.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그때 어두움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걸 모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는 말씀이 아예 없을 때의 어두움은 자신이 빛인지 어두움인지를 분간하지,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흑암으로 표현이 돼요. 호세크.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뒤부터, 그게 빛과 어두움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죠? 이때에는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을 얘기하느냐? 빛을 모르는 어두움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빛의 비춤을 받은 나의 존재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두움은 무엇이냐? 빛을 모를 때의 어두움이냐? 그것보다는 빛을 비춤을 받은 어두움. 그러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 우카타라벤이라서 어두움이 이 빛을 붙잡을 수 없었더라. 자, 이거는 어떤 고백이 되냐면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깨닫잖아요. 이 어두움이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과정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단어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카탈라벤이라는 단어가 깨닫는다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붙잡는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붙잡지 않는다. 이거는 부정적 의미라기보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는 어두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빛을 모르는 상태의 이전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가 내 안에 파고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적자가 분명히 느끼시잖아요. 아, 내 안에 나의 의지와 행위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깨닫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스코티아,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부정적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빛을 느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두움은 빛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빛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5절을 느낄 때 조금 약간 다수의 해석은 이 부분을 조금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빛은 왔지만 어두움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지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요한복음에서 기록자가 말하는 생명 의도에 와닿는다면 원래 빛을 모르는 어둠은 어둠이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자기가 마귀를 모르듯이 아는 거는 마귀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존재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송한 말인데 내 안에 대적자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와 사단의 굴레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을 모르면 자기가 어두움인 걸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빛을 모르는 어두움이 더 자기의 진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이상해요. 뱀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막 말을 건네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뱀에게 설득이 됐을까라는 게 저는 선연히 그려져요. 뱀이 진정성을 가지고 절대로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닐 것이라는 것. 뱀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이 바로 어두움이 붙잡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품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절과 7절을 조금 보시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페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 좀 제가 풀이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이라고 표현을 해서 1장 14절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경우가 조금은 대부분인데 이거는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자, 보통명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영이철수가 쓰이죠. 그냥 대부분 쓰이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도적으로 관사를 빼요.
이름이 요한이다. 오노마 아우토 이오아네스. 야,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요한이라는 게 당신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쓰임새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혼동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 하면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는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려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관사를 써서 톤 요하네스, 그 요한이라고 하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요한복음 1장 7절, 6절에서는 그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해서 보통 명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우리예요. 네,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요한이다. 그러면 이때 보내심이라는 게 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이 보내심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파생되었다라는 걸로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님을 사실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서 이 세상을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 자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우리가 인륜, 천륜, 도덕, 양심, 자연에 대한 사랑, 그런 감정들이 다 갖고 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의 활동이에요. 동산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심성이고 에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다움에 대해서 배우죠.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게 바로 예의와 태도인데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혼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6절에 말하는 요한이라는 건 바로 혼적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7절에서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를 잘 해석해 볼게요. 이때 증거가 뭐냐 하면요, 이 증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그걸 증거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증거는 혼적 자아의 마르티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증거. 이게 뭐냐? 성도님 자신이 그냥 증거체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현상을 느끼잖아요. 유한한 걸 느끼죠. 반대로 유한한 걸 느낀다는 거는 무한한 걸 느낀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이나 저의 이 질그릇이 그냥 마르티리아,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거라는 게 소중한 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연약함, 약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 여러 감정 다 느끼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예요. 이걸 통해서 솔직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되고 배웠던 로고스를 그래도 적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에서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증거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봐서 증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혼적자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혼적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관통하죠? 관통했을 때 우리 혼적자는 무엇을 고백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우리 안에 신비롭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거와 무한한 걸 느끼는 증거체인데, 증거의 몸인데, 이 증거의 몸이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로고스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 증거체인 혼적인 자아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체가 뭘 증거하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증거의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체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혼적 자아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증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 또 나오죠. 자, 모든 사람이 뭐였죠? 아까 3절에 만물, 모든 것, 모든 사람. 자,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혼적 자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이
우주나 지구의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자아. 표현을 하자면은 요 안의 존재는 혼적 자아, 우리 안에 말씀을 관통해서 나오는 존재는 영적인 자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구속사적으로 투박하게 해석을 할 때 그게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그림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된다. 그게 약간 투박한 구속사적 해석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말씀에 입각해서 좀 더 투명하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자아가 요한이고 이 혼적 자아를 통해서 말씀이 관통돼서 나오는 게 내 안에 말씀과 연합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된 구원체라고 보시면 돼요. 혼적 자아는 증거체, 영적 자아는 구원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이었고 8절에서부터 14절은 다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